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드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면은요 25일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온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성탄 준비, 성탄의 분위기에 이렇게 휩싸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올 2024년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해를 결산하고 마무리하기에 숙연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기다리고 할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전국에 휩싸였어요. 거리로 뛰쳐나와서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한다, 한쪽은 탄핵을 찬성한다,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제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결의돼 버렸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상상 세 번째 탄핵입니다. 2004년 3월 12일 날 노무현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어요. 2016년도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을 받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되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 나라는 국론이 탄핵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둘로 쫙 나뉘어서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목사들도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한쪽은 탄핵을 지지하고 한쪽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어떤 후배 목사는 우리 교단이 탄핵을 지지한다, 그럼 문서를 발표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교단을 탈퇴하고 싶은 생각이다, 그런 말들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교단에서 그 입장 발표 안 했다고 교단을 탈퇴할 정도까지인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서요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또 반대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좋다 칩시다. 내하고 반대쪽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도 나가야 되겠다, 뭐 페이스북에 친구도 끊었다,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탄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했다는 겁니다. 잘했으면 탄핵 안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만 잘못하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 잘못했어요. 탄핵했습니다. 국회의원 잘못했습니다. 탄핵이 없어요. 근데 정치인들도 그렇게 잘못을 하지만은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킬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성격을 갖게 하시고 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느냐, 그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시키기로 한 일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문으로, 그 환경으로, 그 삶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환경에서 나는 이렇게 막 흙수저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어쩌고 그러면서 자꾸 다른 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이 아닌데 제 일 해야지, 조금만 내가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저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킨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창조할 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살려면 먼저 분리해라. 네 안에 있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리해라. 있을 것을 있을 장소에 갖다 두었듯이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네한테 맡긴 일이 있으니까 너를 그 환경 속에서 그 장소에서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분리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성령이 나를 운행해 나가고 성령이 운행하는 그 코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맡긴 그 일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데, 사탄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는 그 원리,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비교 올려 빠져갖고 저게 더 좋고 더 낫네 그러면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 비교 원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남들과 비교해보고 왜 나는 흙수저니 누구는 금수저니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 마귀에게 시험의 원리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명예를 얻는 문제, 한순간에 순식간에 해결하는 그런 능력, 그런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탄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를 이 땅에 그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너는 내가 보낸 목적대로 계획대로 일하지 않고 그건 생각하지 않고 왜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길 따라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 사람에게는 내가 시킬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보냈고 너는 이 환경이 네가 할 일을 가장 적합한데 그것에 보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엉뚱하게 남의 인생 쫓아가려고 그러느냐. 네 인생 탄핵하자. 그랬으면은요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고 성도고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부터 탄핵을 당해야 그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따라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막 그렇게 발부둥 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 네가 어지간하고 때가 되면 깨닫고 돌아오겠지. 깨닫고 돌아오겠지.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 그냥 하나님이 중간에 우리 삶을 점검하듯이 한번 탄핵해가지고 너 봐 이렇게 잘못해서 내 책임도 안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탄핵한다. 그 일에서 너를 빼앗는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 시킨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럴 텐데요.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시킨 일, 그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하여서 부자되고 출세하게 하여 눈에 보기 좋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일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는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 따라 살았던 거,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따랐던 그 삶, 비교하면서 살았던 거, 마귀 시험하던 그 기준에 따라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맡긴 일 그 일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맡긴 일 목적과 계획대로 살지 않아도요 우리를 탄핵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핵당하지 않아서 쫓아내지 않았다고 해서 좋아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진짜 이 땅의 인생이 꽝 됩니다. 내가 언제 네 보고 그 일 하라고 그랬더냐 그 소리 듣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인생 그냥 끝나는 겁니다. 세운 공력 다 불로서 태워서 없어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살게 하도록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려고 그러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내 것이 아닌 것은 빼버리고 정말로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나라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상급과 멸류관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치판에서도요, 잘못 안 하면 탄핵 못합니다. 잘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탄핵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또 결정이 날 것이지만,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탄핵을 하는 걸 보면은요, 다 반대편에서 탄핵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한 세 분 다 반대편에서 했습니다. 자기 당에서 자기 편에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편 사람들은 잘못 안 했느냐? 잘못했습니다. 잘못해도 자기 편인이 듣고 넘어가는 겁니다. 뭐 탄핵까지 가냐? 그냥 넘어가자. 다음에 또 잘하겠지.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 탄핵이 이 비상계엄 이전까지 22분 현 정부 인사에 대해서 탄핵이 이어졌고, 비상계엄 이 시기에서도요, 감사원장하고 또 검사들까지 또 탄핵하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탄핵을 했습니다. 수없이만은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편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습 바라볼 때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부터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일 좀 잘못했다고, 좀 많이 잘못했다고 탄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탄핵받지 않으려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쪽,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많은 쪽 아닙니다. 그걸 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는 쪽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따라갈지라도, 그 일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면서 시킨 그 일 감당하는 삶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좋은 길이 있다, 더 편한 길이 있다, 더 쉬운 길이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다, 이 길 따라가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렵니까? 쉽다고, 편하다고, 잘 된다고, 더 출세한다고, 더 높아진다고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 삶의 터전이, 새 삶의 길을 들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 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세겜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체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무엇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 믿고 사는 거 그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다른 신 선택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적군을 무출로 주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고요. 먹을 것을 만나를 내려 주셔서 이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 주었습니다. 지켜 주었습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의 삶을 비춰봤을 때 어느 신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느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새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만 선택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직장을 간다든지 다시 학교를 갔다든지 삶의 환경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희망에 부풉니다. 꿈에 부풉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무엇도 어떻게 해야지 막 그렇게 희망에 차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성공하는 비법을 따라갑니다. 출세하는 비법을 따라갑니다. 잘 사는 길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숫자 보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 가면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새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 일인지 결정하고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다시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셨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이룰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새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서는 바른 방향 설정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또 어느 편에 서갈 것인지 선택을 하십니다.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기도 대결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누구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임금이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런 종교적으로 탄압받는 이때 누가 참신인지 결정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보려고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야, 진짜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가 하나님 사시는가 우리가 보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하나님 선택하고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을 선택해라.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입니다 말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흉년은 계속되어서 먹고 살기란 막막합니다. 임금과 왕비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 형국에서 엘리야는 누가 참신이냐, 바른 믿음 선택하라는 겁니다. 왕의 권력 앞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수 앞에 그 앞에서 하나님이 참신입니다라고 말 못하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 앞에 주눅이 들었고요. 많은 사람의 숫자 앞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 숫자가 많더라도 그 숫자에 놀라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따르는 사람보다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사는 사람보다 아니야,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는 그 삶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우리 삶에, 우리 걸어가는 길에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 구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가고 싶고 하나님 품에 가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고 싶다면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백성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인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서, 우리가 바른 방향의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죽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었기에 죄가 많다 크다, 네가 많이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 바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자기 편이 좋다 그래도요, 자기 편 그 사람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에도 보면은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국회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정당 정치에서는요, 당의 결정을 따르는 게 정당인의 의무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보면은 당대표 리스크가 있다,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대표를 보호하고 지키고 따라갑니다. 그 모습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별별 소리 다 합니다. 그래도 1심으로 당대표 지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습 보고는 욕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민주당원들의 의무요? 할 일입니다. 도리입니다. 아, 그게 싫어. 그러면 탈당하고 나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당론도 어기고 그런 투표를 했습니다. 당론과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탈당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 당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요, 그 당의 당론 결정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정당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당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사태를 국민의힘 관점에서 민주당 관점에서도 보리지도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 편에서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편에서 바라보면서 야,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을 가리기 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 잘 감당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있느냐, 이 탄핵 사태를 통해서 그 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탄핵한다면 나는 탄핵 안 당할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점검하십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그 무엇이 우리에게 닥치고 어떤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맡겨준 그 일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맡겨준 그 일 감당하여 하나님의 탄에 간다. 그 소리 듣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